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를 살피는 시간이네요.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 야곱이 결혼을 해서 두 아내를 얻은 때가 84세입니다. 그 이후부터 91세가 될 때까지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으로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대로 7년을 함께 하여도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 14년의 고난의 세월을 마치던 해에 야곱이 91세 되던 해에 요셉을 낳습니다. 야곱이 장자권 가로채고 도망친 나이가 77세입니다. 아무튼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로 인해서 7년 내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요. 야곱은 84세부터 91세 사이에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레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87세에 낳은 아들인데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건너갔으니까 그때 레이의 나이는 43세였고 이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은 애굽으로 건너간 70인에 속해 있는데 게르손과 그핫,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그때 이 그핫은 10살, 당시에 10살 이하의 아이였을 텐데 애굽으로 건너가서 133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핫은 아므람과 이스활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아요. 이들 고핫의 네 자녀는 레이지파의 큰 가문을 이루는데 아므람 가문, 이스할 가문, 헤브론 가문, 우시엘 가문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아므람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나. 그러니까 이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이름이 똑같아서 아므람 나이 계산할 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이 고핫 자손의 그 아므람 후손인 셈이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란 말이에요. 아므람 가문에서 모세가 출애굽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여하튼 애굽으로 건너온 70명으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자손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훗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케 되었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대략 약 200만 가량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수위가 넘은 거죠. 너무 많이 번성케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애굽 왕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출애굽기 1장 9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좋은 사람 없죠? 네. 성경 읽고 있는 그 틈에 한숨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고센 땅 이 라함셋에 거하던 이스라엘 족속은 졸지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애굽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느라고 괴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래서 바로는 더욱 심한 방법을 쓰지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나코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나코의 주인공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억되는 두 부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청사교회 이름값을 해야 돼요. 청사의 길이 남는 교회입니다. 청산교회, 천사교회 헷갈리는데 광주 청사, 푸를 청, 역사사,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답할 준비가 되었느냐? 청사교회 등록한 이후부터 적당히 살다 가시면 안 돼.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이 돼야 돼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찬란한 역사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이를 낳자마자 애굽왕 바로의 칙령에 의해서 당장 나일강에 이 아이를 던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겨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모세의 부모가 역사에 길이 남는 부모가 된 것은 서울대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고 명문대 하버드에 입학시켰기 때문이 아니고 학원비를 잘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이름 꼭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꼭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을 써도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고 어디서 무슨 강연을 해도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고 어디든 여러분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을 들먹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세상 왕을 무시해야 된다, 윤석열을 무시해야 된다, 박근혜를 무시해야 된다, 문재인을 무시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바로왕보다, 권세를 가진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보다 높으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계시록의 요한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황제의 보좌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가문을 향한 말씀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졸음이 올만할 때마다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다시로
주실와 여호와께 나를 다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빌리그리안 목사의 외손자 튤리안 차비진 목사가 쓴 지저스 올,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책 속에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사 조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무덥고 지저분한 아프리카의 도로를 걷던 중 이 조셉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부족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막 전했습니다. 조셉은 이 집집마다 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에 관하여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지 동네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아 이 엎어뜨린 뒤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여인들이 가시 달린 채찍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숲속에다가 혼자 죽게 던져버렸습니다. 조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웅덩이까지 기어갔고 그곳에서 겨우 오락가락한 그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겨우 힘을 되찾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그 난폭한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전한 게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도했던 내용들을 되돌아보니까 잘못된 게 없어.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오두막집들이 그 빙둘러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를 때렸습니다. 이제 갓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짝짝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팠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그를 마을 밖에 죽도록 던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은 더욱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뒤에 상처투성이 조셉은 광야에서 정신을 차렸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공격이 날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정신을 눈을 감고 허리, 여러분 지금 그 졸음이 왔을 때 그 표정이죠. 졸음이 왔을 때 그 표정은 과간이요. 그 눈을 감으면서 가물가물거리면서 그 마지막에 탁 뭔가 보았는데 자기를 때리는 그 여인들의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 빛에 그 눈물이 쫙 눈을 떠보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사정없이 매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극진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이의 삶이나 인격, 인내가 수단이 될 때 더 큰 영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물을 때 내 삶으로, 믿음으로 답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며 조셉을 채찍질했던 주민들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 동기는 그 엄청난 매질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어떻게 조셉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시다. 니들이 내 몸을 해할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매가 무서워요? 아빠 매가 무서워요? 물론 집집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엄마 매는 하지 마라 그랬지. 쭉 혼난다. 저 뒤에 있는 저 엄마들처럼. 아버지가, 엄마가 이래. 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 네 아버지 알기 전에 정신 차려라. 반대 집도 있습니다. 네 엄마 알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집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집 말하지 말고. 아버지가 괴입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 엄마의 매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그 매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인생은 나머지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사는 인생은 나머지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차라리 돼지 머리에 절하느니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돼지가 웃고 있잖아. 아야,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나는 돼지야 꿀꿀. 나에게 왜 절을 하는데? 차를 사가지고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그놈을 삶아서 다시 뜯어먹어. 이 미친놈들이야. 절해놓고는 다시 기대기 잘라서 먹고, 머릿고기 먹고, 마늘 찍어서 먹고, 초장 찍어서 먹고. 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인생은 돼지 머리 보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그래서 온갖 신을 다 섬기게 돼. 부엌 들어가도 부엌신, 먼신, 고무신, 먼신. 우리 박열 장로님하고 산에 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가지고, 목사님 왔다 똥이 이발이 없습니다.
옛날 얘기, 오래전의 이야기. 요즘 산에 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빨리 일 오세요. 박일 장로님께서 산에 가서 일을 보고 너무 똥이 노랗고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거기다가 돌을 몇 개 똥을 가려 놓았다. 정상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거기가 돌을 싸가지고 돌탑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복 달라고 우리만 나라면서 하는 말, 저거 똥탑인데, 박일 장로님 똥인데, 똥에다가 복 달라고. 똥인데 똥 같은 놈들아.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거기에라도 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해야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아서, 그거라도 해야 내 아들 딸들이 이혼 안 할 것 같아서, 거기다라도 피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왕이 두렵지 않아. 아버지 매를 아는 인생은 엄마가 무슨 말해도 별로 그것이 두렵지 않아. 진짜 아버지의 그 공포스러운 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함. 왜 5대 신앙을 지키면 복을 받고 승리합니까? 주일 성소 신앙, 새벽 기도 신앙, 10일 종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주회종 존중 신앙. 왜 5대 신앙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까? 5대 신앙 지키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5대 신앙 안에는요, 구구절절 하나님 경외 신앙이 들어있어요. 5대 신앙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1주를 살고 싶거든 5대 신앙대로만 하세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세요. 주일날 형제간들이 아무리 무슨 말해도 절대로 가지 마세요. 김창민 집사님처럼. 홀당 권사님이 주중에는 어디 갔다 와도 주일은 본교에 오잖아. 거기서 권사의 신앙이 남는 것입니다. 한 주는 딸집, 한 주는 아들집, 한 주는 부산, 한 주는 구천을 떠돌다가요, 나중에 장례 치러줄 집도 없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죽었는데 해드리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주라면 해주긴 하겠는데 뭔 서로 감격이 있겠어요. 그거 친구들끼리 조용히 그냥 촛불 켜고 그냥 뭐 하신 게 낫겠지. 그 하나님 경외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주일 중심으로 살면,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11일 종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1일 종금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11일 종금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11일 종금 곡식으로도, 나무로도, 돈으로도 11일 종금. 돈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 주의종 존중 신앙. 하나님은 좋고 목사는 싫고 거짓말입니다. 내가 파송한 종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먼지 떨고 나와라.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자꾸 와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 사이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와 사는 거예요. 최종 존중 신앙. 백은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자리에 세우셨으므로 최종을 통해 일하신다. 그 존중 신앙. 5대 신앙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5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5대 신앙으로 살면 왕 앞에 손 비비지 않습니다. 5대 신앙으로 살면 돈 때문에 감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좋은 증거입니다. 부디 하나님과 사람들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지 않기를 바래. 양다리 그 줄타기 하지 않기를 바래.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전능자.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여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 찬양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래.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신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연호로만에 가시면 세 개의 성구가 있습니다. 연호로만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메인 중앙 테이블에 딱 앉으시면, 천장을 딱 보시면 한옥집 짓는 석가래가 있습니다. 그 자재들이 전부 다 고제라 그래서 고급 한옥집을 뜯었을 때 나온 자재들을 따로 묶어서 인테리어 용품으로, 인테리어 재료로 파는 이런 업자가 있어요. 아주 고급, 요즘에는 호텔도 그걸로 짓고. 근데 우리는 천장을 싹 뜯어버렸잖아요. 노출, 이건 현대 감각입니다. 거기다가 고제 한옥집으로 석가래를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신구 통합, 세대 통합을 상징해. 제가 이곳에 올 때 이삭의 100배의 결실을 받았어.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삭 때의 목사잖아요. 100배 결실을 주리라. 100배 결실을 받았는데 그 스토리가 그 연호로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이삭의 우물이, 그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야. 몰라 어떻게 생겼는가 이삭의 우물은. 근데 이삭 하면 우물이니까 우물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서 쫙 물이 흘러가면 대나무가 쫙 세워져 있어. 그 대나무가 푸른 대나무, 나중에 이제 노란 대나무가 되겠지. 근데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쫙 용사로 세워져 있는, 물이 흘러가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교회 상징이에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올 때 디딤석을 딛고 올라와요. 주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막 달려가 버리지 말고.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성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성구가 나와요. 그 유리창이 영어로 돼 있어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면, 인도를 따라가면 두 번째 성구,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를 따라가면 세 번째 성구가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물이 터졌잖아요.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졌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반드시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관심을 두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아서, 물된 동산과 같은 주인을 만나면 강아지도 행복하다니까요. 주인이 잘 퍼먹고 사니까
강아지도 날마다 갈비 뜯고 살아. 그런데 주인이 날마다 망하고 날마다 그 메마른 광야로 지나가는 인생들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강아지도 삐쩍 꼴았어. 강아지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가면 그냥 개새끼들이 가지고 그냥 막 필리핀 가서 보세요. 개새끼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겨 털 빠지고 막 한국 개새끼들은 다 저같이 생겨가지고 막 턱이 다 두가 개들이 턱이 개가 막 짖지를 않아. 제가요 애들하고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미션 트립을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들 안에 상처가 없어. 상처가. 내가 무슨 말해도 안 삐져. 오이수 권사님이 같이 이번 동행을 했는데 머리를 잘 단정하게 못했는지 머리가 앞에가 막 이상하게 됐더라서 머리가 좀 7렐레 8렐레네 한마디 했더니 그 뒤부터요 올 때까지 모자 안 벗어버려. 나 내가 모자를 벗는가 봐라 이런 식이요. 사람들은 항상. 우리 권사님들하고 내가요 어디 이렇게 갈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작전을 바꿨어. 내가 이 비전 트립 중에 언제 내가 이 마음이 상한가를 봤더니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때 주로 마음이 상하더라고. 초밥을 먹잖아요. 밥은 싹 빼버리고 그 위에 해만 싹, 밥은 다 남아. 그럼 처음부터 그냥 연어만 시키지. 그 비싼 걸 왜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부터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먹는 거야. 여자끼리 알아서 먹으세요. 이제부터 성지순례 가서도 절대 여자랑 나 밥 안 먹어. 그때 내가 말 잘못하잖아요. 난리 나버려. 얼굴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 밥 안 먹어. 그때부터. 이야, 그거 더운데 어디서 모자 안 벗어버려. 다 칙칙 통해매가지고 내가 너에게 머리를 보인가 봐라 이런 식이야. 이게 아브라함 때의 모습들이더라. 일대 믿는 사람들이 상처들이 많아. 쓴뿌리가 많고 건드렸다 그러면 폭발해버리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피를 흘리면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건드렸다 죽였다. 그런데 이삭들은 우리 박선희 이삭 보세요. 세월을 안 돼요. 어른들이 다 좋아해. 시킨 대로 다 하고 뭐한 말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물론 자기도 얘기하더라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진짜 물된 동상 같은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하고 살면 샬롬 스쿨 친구들하고 놀러가도 이 비전 트립 가도 너무너무 좋아. 조심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너는 미친놈 같다니. 그래도 미친놈 아니에요 막 그러고 하는데 어른들은 미친놈 같다 그러다 날 그때부터 이제 또 2박 3일 동안 말 않고 나 그것도 그 눈치 보느라 동감해야 오래 갈 수 있다 그랬지만 정작 제가 예민하거든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넘치는 인생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 우리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옷이 예쁜 것 같습니다. 옷이 예쁜 것 같아서 예뻤다고 했는데 무엇이 예뻐요? 좋으세요? 예쁘고 좋아요? 뭐? 목걸이가 예쁘네요. 네, 가짜입니다. 막. 이야, 이거 고갈된 인생, 고갈된 인생. 미쳐버려. 좋겠다 너는 좋은 남편 만나서 그래 이씨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이삭을 보면 충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나의 길을 걸어가요. 나의 길을 걸어가면 우물이 터져요. 우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인생. 그래서 부모님이요, 꼰대가 되다. 꼰대가 무슨 말하는지 가는데 하나님, 무슨 말 목사님. 그래서 말하면 성질 내더라고. 목사님 좀 하세요. 여기 딱. 저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오면 너무 목사님 오늘 했어? 목사님 물어봤어? 목사님 다 봤어? 이러니까 짜증나 버린 거예요. 목사가 뭐 다 안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인도를 받는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신사참배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목사 입에서 교회 나오지 마라. 목사 입에서 교회 오지 마라. 그래서 지금 서울에 큰 교회 50% 돌아왔대. 40% 돌아왔대. 아예 그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정상처럼 먹이겠다. 그러면서 아예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비대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떴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신사참배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웠잖아요. 코로나 두려웠습니다. 진짜 코로나가 더 두려운 게 사람들의 그 여론이었습니다. 겁났습니다. 막 실려가는데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그때 두려워 숨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영웅 취급받지만 이제는 광주의 청사교회, 부산의 세계로교회 이렇게 뭐 맥이 이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교수님이 마가복음 강해집을 냈는데 거기에 추천사를 저보고 써달라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이 시대에 깨어서 예배했던 교회, 그러면 몇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영웅 취급받지만 우리 안에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두려워서 떨었던 그 모습들. 아므람과 요게벳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내 아들. 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내 아들. 잘생긴 아임을 보고 하나님이 쓰실 종이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양육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사람들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지 말고 엘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얘가 좀 울고 예배 안 드리는 건 뭐가 문제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 용납하지 않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할 때, 재물을 훔칠 때, 너희들 요즘에 소문이 안 좋더라, 조심해라이, 그러면 안 된다이, 얘들은 다 그렇지만은 너무 심하다이,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를 멸시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자식들이 예배 소홀히 하는 것 용납하시면 안 돼. 꼰대다운 꼰대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드렸냐? 새벽기도 갔다 왔냐? 목사님께 인사드렸냐? 의논했냐? 11월 정금 바쳤냐? 꼰대가 되셔야 돼. 내 고생한 옛날에 나무 껍질 벗겨 먹은 그런 꼰대가 아니고 은혜의 꼰대가 되셔야 돼요. 말씀의 꼰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팔려나가는 것 좀 보세요. 진짜 3월 달에는요, 여러분 저 더 얼굴 보기 어려워. 성교순례 갔다 오자마자 진짜 스케줄이 진짜 매니저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광산구 교단협의 회장 목사님께서 우연찮게 만남을 가지셨는데 그 목사님하고도 이러쿵 저러쿵 어떤 얘기를 하다가 진짜 청사교회에 관해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배드렸다고 뭐라겠던 그 목사님들, 자기들도 열받아서 싹 정리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 목사님의 길을 예비했으니 오셔서 광산구 교단협의회 중심 교회가 되어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시다. 하나님만 무서워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버립시다. 5대 신앙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형통도 있고, 그 안에 회복도 있고, 그 안에 치유도 있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두자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추루랑모 하는 자. 추루랑모 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도수.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 올라가 올라가 도수. 주와 주님은 주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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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또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주와 주왕모 주와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와 늘 가 주를 안고 주를 안고한 자 올라가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주왕모 주왕모한 자 주왕모한 자 늘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담아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각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예수님만 따라가겠네.